오늘 성경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민수기 31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상 일라살의 아들 비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스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이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활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았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자와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상 엘라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아멘.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31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죄악의 뿌리는 언젠가 우리를 삼킬 수 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죄악의 뿌리는 언젠가 우리를 삼킬 수가 있다. 죄악을 만만히 보지 마라 한 얘기죠. 오늘 이 본문은 미디안과의 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부터 가나안 점령 전쟁이 시작되죠. 가나안 땅은 텅 빈 땅이 아니에요. 기름이 자르르 흐르는 옥토로서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땅이야 하고 아무도 건들지 않은 그런 땅이 빈 땅이 아니라 거기는 이미 가나안 부족 6개 부족이 오래오래 할아버지 때서부터 이렇게 잘 이렇게 살아왔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진영이 있고 산성이 있고 그들이 갖고 놓은 농토가 있고 그들이 심어놓은 가수원이 있고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하나 점령해야, 생명을 내대고 점령해야만 차지하는 땅이에요. 그런 땅에 그 점령 전쟁이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얘기죠.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모세는 출애굽한 지 출애굽 40년 12월 1일에 사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론이 죽었죠. 출애굽 40년에 아론이 죽었는데 아론이 죽은 후 6개월 후에, 그래서 12월 1일에 사망했다. 이것이 누가 뭐 이렇게 호적 등본으로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사망 신고한 게 아니라 유대 전승에 그렇게 나온다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죽기 전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 뭐냐면은 120세 된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 뭐냐면은 미디안과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디안의 전쟁이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고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모세는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 미디안은 어떤 족속인가 하면은, 이 미디안은 모세가 바로로부터 도망친 곳, 그 안에 십보라를 만난 곳, 그리고 장인 이드로가 살던 곳,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그 미디안은 여러 이렇게 지역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부족 국가를 형성한 게 아니라 부족 동맹체를 가지고, 그래서 여기 왕들 6왕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족의 왕, 저 부족의 왕, 이렇게 해가지고 모압과 암몬 지역의 변경에 흩어져 살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말하면 이 마을 사람, 저 마을 사람, 이렇게 해서 흩어져 살던 사람이 바로 미디안이라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모압과 암몬의 동쪽 변경, 지금 말하면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 사막 경계, 거기에 흩어져 살던 사람이 미디안 족속이라는 겁니다. 왜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민수기를 공부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은 미디안의 원수가 된 것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은 미디안 여인들과의 음행으로 이스라엘에게 연병이 들도록 했는데, 연병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는데, 그때 대상이 누구냐면 미디안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민수기 25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방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오니라. 어떤 여인이죠?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연병이 돌아서,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미 습관적으로 되어지니까 그 백성 진 가운데 연병이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해방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죄가 얼마나 우리를 뻔뻔스럽게 만들고 몰염치하게 만들고 수치를 있게 만드는지, 그 사람들 앞에 여인을 데리고 들어오는데 그 여인이 누구냐 하면은 미디안 여인이었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미디안 장로들은 주술과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했죠. 모압 왕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달라 할 때, 그때 사절단으로 간 사람들이 누구냐면 미디안 장로들이에요. 기억하시죠? 민수기 2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2장 7절.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어느 장로들이?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이 사절단 이론으로 미디안 장로들이 갔다 하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보복하라 하는 보복 명령을 내렸어요. 그 명령이 민수기 25장 17절 18절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7절.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수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라. 이렇게 했어요.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들을 미디안 여인들이 유혹해가지고 그렇게 죽게 하지 않느냐 하고, 이 부올의 일, 그 사건이 바로 유혹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왜 가나안 땅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꼭 해야만 했을까?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죄악을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 여기 보면은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비느하스가 전쟁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죄악을 정리하려는 의도가 있는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비느하스가 누굽니까? 비느하스는 민수기 25장에서 음행을 저지른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여서 연병을 그치게 했던 인물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엘르아스의 아들 비느하스가 바로
텐트에 들어가서 음행을 저진 그 남녀를 단창으로 찔러서 두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여호와의 분노를 그치겠다 한 얘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6절이죠. 오늘 6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러니까 이 성소의 기구라는 것은 법궤를 말하거든요. 법궤와 더불어 시노나팔, 뿔나팔을 들려서 이 전쟁을 주도적으로 지휘한 누구에게 맡겼냐면 비느하스에게 맡겼다. 이 비느하스는 바로 창으로 찔러서 음행한 남녀를 죽였던 바로 그 사람이라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전쟁은 종교적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눈치챕니다. 종교적 의미, 그 종교적의 구체적인 의미가 뭔가 죄악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죄악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미디안과의 전쟁의 의미가 뭐냐면은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패배 의식으로부터 그 패배 의식을 극복할 필요가 있어요. 모압 이 들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실패 흔적들이 많이 실수하고 실패해서 연병으로 죽고 이렇게 죽고 이런 흔적들이 많이 있다 말이죠. 가나안 점령 전쟁의 즈음에서 미디안의 실패를 극복하고 승리의 경험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자신감이 필요해. 자신감이. 그러니까 우린 전쟁만 하면 졌어. 이 미디안과의 전쟁, 부월과 부월 사건을 통한 이런 일 통해서 이 패배 의식으로 가득 찼을 때 어떻게 미디안에 가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이 전쟁을 수행하기 전에 그들에게 자신감이 필요해서 바로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지시했다 하는 것으로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낙관주의와 비관주의자 어떻게 다른가? 낙관주의자는 뭐냐면은 성공에 대한 기억이 의식을 지배하는 것을 보고 낙관주의라고 그러고, 비관주의자는 건 뭐냐? 실패에 대한 기억이 그 의식을 지배한 사람을 보고 비관주의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대하다 보면 저 사람 참 삶이 낙관적이야, 비관적이야. 뭐를 하더라도 비관적으로 얘기해. 그리고 뭐를 하더라도 낙관적으로 얘기해. 근데 그게 어떻게 다른가? 낙관주의자는 성공에 대한 기억이 그 마음을 탁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그런 것도 성공했잖아. 내가 고등부 시절에 그런 것도 성공했잖아. 내가 젊은 시절에 그 어려운 것도 내가 성공했잖아. 해볼만해. 이런 성공에 대한 기억이 자기를 사로잡고 있을 때, 그 마음을 사로잡을 때 그건 낙관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 비관주의자는 뭔가 실패, 그때도 참 실수해가지고 내가 곤욕을 그 젊은 날에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몇십 년을 고생을 했는데 하고 이 실패의 기억이 자꾸만 자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뭐를 하더라도 뒤로 자꾸 물러서고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비관주의자라. 그런데 삶이란 게 도대체 뭔가? 삶은 누구에게나, 저를 포함해서 누구에게나 실패와 성공이 이렇게 마치 새끼 꼬듯이 이렇게 오르져 있는 게 삶이에요. 누구든지 성공만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실패만 있는 사람이 없어요. 실패만 있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성공의 흔적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죠. 성공했다 한 사람들 봐도 그 삶에 보면 실패한 흔적들이 자작하게 많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오늘 내 사고 속에, 의식 속에 실패의 흔적으로 장악되어 있는가, 아니면 성공의 흔적으로 장악되어 있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면 이제까지 모압 땅에서 40년 그 광야 생활하고 모압 땅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일로 지금 어려우셨어요. 전쟁에도 져서 사람이 죽고, 또 이렇게 하나님대로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해서 바알볼 사건으로 사람이 연병이 일어나 죽고, 이거 이래가지고 우리가 뭐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식들이 오늘 소위 이스라엘 민중 가운데 가득했다는 거지. 그런데 이것을 회복해서 우리도 할 수 있네 라는 그런 긍정적, 적극적, 낙관적 의식이 필요했는데 이 일을 해서 전쟁 수행이 필요했다 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할 수 있리라 생각합니다. 왜 미디안 전쟁을 비롯해서 가나안 점령 전쟁은 잔인한가?
이 얘기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오늘 7절 보세요. 7절.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죽였고, 10절.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점령 전쟁을 얘기할 때 헤렘 전쟁과 비헤렘 전쟁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헤렘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멸이라 하는 말입니다. 헤렘 전쟁은 하나님이 헤렘 전쟁을 명령하면 어떤 것도 취해서는 안 됩니다.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핏덩이까지 다 제거해야 돼요. 어떤 물건도 취해서는 안 됩니다. 다 제거해야 돼요. 없애버리고 태우고 없애버려요. 이걸 보고 헤렘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점령 전쟁에 보면은 비헤렘 전쟁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성인 남자는 반드시 죽이되, 이것은 전쟁에 나올 수 있으니까 남자는 죽이되 그 외에 모든 것을 전리품으로 취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도 전리품으로 취할 수가 있고, 아이들도 전리품으로 수가 있고, 소나 양 생축도 전리품으로 취할 수가 있고, 이런저런 물건들도 전리품으로 취했어요. 사실 옛날에 고대 전쟁은 전리품 취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 전리품 취했어요. 그것은 비헤렘 전쟁으로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는 죽이되 나머지는 전리품으로 취하라. 그런 전쟁이 있고, 또 헤렘 전쟁은 뭔가 어떤 것도 여러분, 아간이 당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그 아간의 문제는 뭐냐면 헤렘 전쟁이었어요.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시날산 양털 옷을 훔치고 그 은을 훔쳤잖아요. 그래서 아간의 문제로 하나님 그 아이성을 실패하게 만들어서 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를 공부하면 배우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 잔인한 전쟁 기사를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 오늘날 21세기 신약 시대에 어떻게 읽어야 될까? 오늘날 또 무슨 전쟁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의 남자도 죽이고 여자도 죽이고 아이까지 다 죽여야 되는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싸움의 대상은 사람, 특정 집단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죄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 하는 말이 있어요.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바울 사도의 얘기입니다. 혈과 육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을 말하잖아요. 혈과 육.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도 십자가 군병들아 일어나 나가 싸우자 했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쳐 죽이자,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 전쟁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의 조수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 어거스틴이죠. 아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 그분의 신의 도성, 그다음에 고백로, 뭐 이런 거는 뭐 오늘날 거기서도 얼마나 많은 풍부한 신학 사상을 우리가 유출해냅니까? 그 어거스틴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 구약의 전쟁 기사를 해석하는 지침을 줬어요. 교부 어거스틴이. 그 지침이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품이면 사랑과 자비죠. 사랑과 자비이신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모든 구약의 본문은 문자적으로 읽지 말고 문자적으로 영적으로 읽어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무슨 아이를 뭐를 했다, 무슨 사람들을 죽였다, 뭐를 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읽지 말고 영적으로 읽어라 하고 해석의 지침을 줬습니다. 이 문자적으로 읽으면 어떻게 되는가?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 우리 기독교가 역사 속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십자군 전쟁이 아닙니까? 가가지고 다 죽였어. 특별히 이슬람권인 사람들을 죽였어. 그러니까 그 전까지 기독교와 이슬람이 관계가 좀 좋았는데 그 십자군 전쟁 이후로 십자군 전쟁에서 원수가 됐어. 어떻게 됐는가? 십자군들이 와가지고 그 무슬림들을 다 죽이고, 또 무슬림들이 또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고, 이렇게 옥신옥신 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십자군 전쟁을 또다시 일으키라 하는 말이나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구약의 전쟁 기사를 이렇게 해석하라 하는 지침을 줬는데,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본문 중에서 사랑과 자비,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그런 게 있으면 그거 문자적으로 읽지 말고 영적으로 읽어라. 따라서 헤렘 전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왜 이렇게 처절하게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려 했는가 한 것은 같은 죄악은 반복되기 때문에 잡초에 뿌리를 뽑듯이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디안 속의 독소가 언젠가 이스라엘을 근본부터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독소를 완전히 제거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나에게 숨겨진 죄의 독초는 없을까 반드시 반성해 봐야 됩니다. 습관적인 죄, 내 스스로 가볍게 여기는 죄, 어쩔 수 없다고 여기는 죄,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그런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고 민감성을 가지고 제거해야 된다 이거죠. 죄악의 뿌리는 언젠가 우리를 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습관적인 죄, 가볍게 여기는 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죄가 내 인생을 근본부터 허물어뜨리고 무너뜨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새겨볼 수가 있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하고 그 밭을 많이 저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는 이렇게 밭에 나간 적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중학교 때부터는 옛날에 공부를 했어야 되니까, 강릉 시내여서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초등학교 때는 어머니하고 같이, 왜냐하면 강릉에 논의는 남자 일이고 밭 일은 주로 여자 일이었거든요. 밭 일은 여자 일이고,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이렇게 사례가 참 길. 어제 이랑 고랑 얘기했지만은 사례는 그 길이를 말하죠. 사례가 참 긴 데서 하는데 그 풀 이야기를 어머니한테 많이 들었어요. 어릴 때 풀 이야기, 잡초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잡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봄이 되면은 어머니가 대장간에서 호미를 벼려 온다고 그러죠. 벼러 오면은 그 호미가 우리 손바닥보다 더 큽니다. 어린 손바닥 커요. 그렇게 호미를 버려 옵니다. 그 호미가 어느 정도가 돼야만 한 해 농사가 끝나냐면은 그 애기 요 손만큼 정도 될 때, 요 두 마디 정도 될 때까지 달아 없어져야 한 해 농사가 끝납니다. 이게. 그래서 불은 한 번만 제초 작업하면은 뽑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제가 보니 한 3번 가더라고. 한 번 돌고 또 2번 돌고 3번 돌고 해야만 한 해 농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바닥만 한 이 호미가 이렇게 애기 손바닥만 한 이런 작은 그때 해야만 한 해 농사가 끝나요.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 그 어머니가 이 손톱을 깐 걸 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손톱을 깎을 때마다 어머니 생각하고 마음이 짠해. 우리 어머니는 손톱을 깎은 적이 있는데 이놈의 손톱은 왜 이렇게 빨리 자라는가 하고 죄송스러움도 생각도 되고 어머니 고생한 것도 생각이 되고, 이런 손톱 깎을 때마다 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잡초 얘기를 많이 한테 들려줬어요. 이 잡초 가만히 놔두면은 금방 5~6월 지나면서 금방 밭을 덮어서 농사 폐농시킨다. 이 잡초는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처리해야 되고, 이 잡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잡초는 뽑아서 죽어지지만은 이 잡초는 뿌리가 질기기 때문에 반드시 뿌리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어릴 때 많이 해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사는데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습관적인 죄도 있고, 가볍게 여긴 죄도, 이런 죄 안 지는 사람이 있냐? 가볍게 여기는 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죄들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 독초를 다 지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앞에 전개되어 있는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미디안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점령 전쟁을 시작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그 장면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게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미디안을 치라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비느하스가 받아서 12,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승리하는 내용을 우리가 배웠는데, 하나님 아버지,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금방 그 이스라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구멍을 내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리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새겼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가볍게 여기는 죄, 어쩔 수 없다고 저지르는 죄, 그리고 습관적으로 저지른 죄, 그것이 의식이든 생각이든 말이든 행동이든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제거해서 그 독초를 제거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준비해놓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 먼저 들어가기 전에 죄의 독초를 완전히 제거하는 미디안의 교훈을 우리가 잘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늘 고백드리는 고백이지만 풍성해서 드린 것도 아니고 쓰고 남아서 드린 것도 아니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쓸 데가 없어 드린 것도 아니라 소중한 물질, 귀한 물질, 우리의 땀과 눈물이 섞여져 있는, 묻어 있는 이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오늘 또 우리의 옷깃을 여밉니다. 인생살이 쉬운 것 같지만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소원하면서 이 물질을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통촉하시고 연락하셔서 우리 속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나가나 들어오나 앉으나 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물질이 되도록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요일 날 교회와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6월 3일 대통령 선거, 우리 민족의 지도자를 놓고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 사회, 우리 민족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임을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께 오늘 또 손을 모으고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방종과 우리의 방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역사는 모든 악한 영, 분열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을 주께서 장악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에스겔 골짜기에 불어듯이 이 땅 골짜기 맞아 불어옴으로 말미암아 거룩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자유와 사랑과 평화와 정의가 구현되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 온 열방이 부러워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흠많은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참으로 지도자가 중요한데 하나님, 선한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을 이 땅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이 이 일을 주께서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지도자를 선택함으로 다시 한번 희망이 솟구치고 다시 한번 평화를 구가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가하는 그런 귀한 역사, 소망의 역사가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이 새벽에 주님 아래 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